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꼭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번엔 이렇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막 하나님께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사고를 만나야 합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도 이런 질문을 할 만한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본 대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땅에 있는 빌립보 이 지역에 오게 됩니다. 바로 빌립보, 오늘 사진에 나타난 바로 저 위쪽에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처소로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따라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아니, 사람들 앞에서 몇 날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요, 바울이 누군 줄도 몰라요. 그런데 이미 이 귀신 들린 이 여자는 바울이 누구인가, 바울이 무엇하러 이곳에 왔는가, 그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그리고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괴로워해요? 낯선 곳에서 아무도 바울을 알아주는 이가 없는데 바울을 알아보고, 야, 이 바울 하나님의 종이다? 바울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곳에 왔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면서 힘들어해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지 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누구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예요. 이 여자가 이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이 바울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한다 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했는데 정말로 그 말대로 바울이 늘 하던 대로 기적을 한번 행했다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올라갑니까? 누구의 이름이 올라가요? 예수님의 이름이 올라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올라가는 것은 귀신의 이름입니다. 아마 귀신 들린 여자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봐. 내가 말했잖아.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맞췄지? 틀림없지? 그러면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야, 신통하네. 정말 이 귀신 들린 여자 정말 신통하네. 그러면서 따라다녔겠죠. 여러분, 귀신은요, 복음에 유익한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귀신의 특징이에요. 유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일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즉시로 귀신이 그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 여자에게서 신통력도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점을 쳐주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수입도 끊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용해가지고 점치게 해가지고 돈을 벌던 이 여자의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나라, 자기 풍속을 전하면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들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가지고 옷을 벗긴 다음에 많이 때려. 몇 대나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심하게 때리고 나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빌립보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보에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순종히 가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했으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붙잡혀가지고 창피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매를 갖다가 흠뻑 맞고 쇠사슬에 묶이고 깊은 감옥에 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여기 왔잖아요.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비참하게 창피하게 옷벗김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내가 좋은 일 했으면은 결과도 좋아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는 큰 수치요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게 돼요. 며칠 전에도 신문에 보니까 이탈리아에서 한평생 노숙자 돌보아주었던 그 사제가 노숙자가 찌른 칼에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죽었어요. 도대체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은 안 당해도요 정말로 큰 잘못 안 하고 큰 범죄 안 저지르고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불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산불 때문에 이때까지 모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불경기에 사업을 잃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그럴 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왜 하면서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결국은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정말로 왜 이런 아픔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떠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 왜라고 물어보면서 분노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처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렇게 생각했더니 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무엇을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생각했더니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먼저 기도였습니다. 자, 감옥 안에서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실라가 이 감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착고에 쇠슬에 자기 발이 채웠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억울하게 때린 이 빌립보 사람들,
귀신을 쫓아내 주었는데 자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억울하게 고소한 그 사람들,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복수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요, 바로 기도 다음에 이어가지고 찬송을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이 미움과 복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요, 우린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러니까 억울함을 좀 풀어주고요,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런 기도 할 만하죠. 바울과 실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조금 있다가 보면요, 막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럼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한 기도는요, 감사기도였어요. 감사기도. 왜냐하면요, 감사와 찬양은 함께 가거든요. 감사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찬양으로 이어져요. 자, 감사할 수 없는 형편에서 감사기도를 하고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이것이 주제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요, 그 감옥에, 그 깊은 감옥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한밤중이었어요. 다들 자는데 여러분 한번 누가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잠자는데 방해가 돼요. 거기 있던 죄수들이 한마디씩 하지 않았겠어요? 야, 시끄러워, 입 닥쳐, 조용히 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랍게도 그 죄수들이 가만히 그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흉악한 죄수들도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기도야? 이상하네? 이곳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역사.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도와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는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한 거예요. 이거예요. 자, 참새 하나가 땅에 떨어져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닌데, 억울하게 내가 감옥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인데 이곳에서 또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곳에 보내셨을 거야.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당한 매, 수치, 일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집중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을 상처로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로 받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 마음에 상처로 받지 않아요. 상처로 받으면요, 미움, 원망, 불평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로 받으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울이 한 일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가 있다. 이곳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신다 생각하니까 이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기도와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그 깊은 감옥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흉악한 죄수들, 아마 거기 살인, 강도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 흉악한 죄수들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가지고 찬양 소리,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지금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서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아니면 밖에 있든지 하나님이 임하시네. 이곳이 천국이 되었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순간에도 기도가 막히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어떤 고통, 어떤 괴로움, 어떤 슬픔 가운데서도 부를 찬송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그 찬송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옥문이 열려가지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디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구약에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남편이 이 여인을 끔찍하게 사랑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이 여자는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구약 시대의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웬 저주로 저 여자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던 그 시절이에요. 아기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또 하나 여자애가 있었죠. 남편의 또 다른 분인나는요 아기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놀리는 거예요. 사무엘상서 1장 6절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어떻게 격분하게 하고 어떻게 괴롭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한나 앞에서 막 아기를 안고서 어허둥둥 아이고 내 새끼 뭐 그랬을는지도 모르겠어. 야, 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갖는데 너는 왜 그러냐 한마디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보면서 한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말씀해 보면요 먹을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먹을 것이 목에 넘어가질 않아요.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가죠.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성전을 떠나는데 한나의 안색이 바뀌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전에는요 먹을 것이 넘어가지 않아요. 목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않았는데 이제는 잘 먹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수색이 가득했는데 지금은요 얼굴빛이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근심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상황이 나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예요. 분인나는 여전히 하나를 괴롭히고 있고 뭐 자기가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슬프지가 않아요. 분인나가 아무리 자기를 똑같이 놀려대고 조롱해도요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누립니까?
그것은요, 한 가지 그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 기도, 내 호소, 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리 본인 나가 조롱하고 놀려대도 그것이 나를 바더를 하질 않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경험되니까, 만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소원한 대로 자기 아들 한나를, 사무엘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감옥에 있거나 아니면 밖에 있거나 어디든지 천국이에요. 마음이 천국이 되니까 저절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그것이 저절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 기도가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길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있는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를 합니까? 한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요, 기도할 때 문제, 기도 제목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여러분, 문제를 생각하고 이것 해결해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것이 먼저예요. 잡생각만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늘 공의와 정의로 사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얘기를 떠올리고 다윗의 얘기, 모세의 얘기, 엘리야의 얘기를 떠올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신약 성경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갖다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처한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키예요. 기억하세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때서부터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죠.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요, 그때서부터 살 것 같고요, 힘이 나는 거예요. 이전에 마음을 억누르던 그 두려움, 걱정, 미움, 슬픔, 막 이런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고요, 내 속에 기쁨과 평안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 소리가 내 입에서 새어나오길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를 얽어매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려요.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이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문책당할 게 두려워가지고 칼을 빼어가지고 자기 몸을 갖다 찌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소리를 지르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에게 달려들어가가지고 바울에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면은 바울이 간수 앞에 엎드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제 간수가 바울 앞에, 죄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간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예요? 간수마저도 성령이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34절의 결론은 그렇게 말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죽었으면은, 자살했으면은 장례식을 치러야 할 집이, 온 가족이 이제 세례식을 받은 가정으로 변하게 된, 죽을 뻔했던 이 죽는 가정이 생명의 가정, 살아있는 가정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부르든지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빛을 쏘이는 것, 그것. 그랬더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다 쏟아내면서 그 문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의 마음,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송해야지 돼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송. 자, 이것이 한나가 한 일이고 이것이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었어요. 저는 지난 화요일 날 한 자매와 화상으로 대화를 나눴어요. 지난 그 목요일 날 설교를 들으신 분 제가 말씀도 드렸는데 목요일 날 설교에 한번 말했듯이 그 화상으로 통화했던 그 자매예요. 펜실베니아에 있는 미국인 자매. 한 2주 정도 만에 얼굴을 보는데 이번에는 침대에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결국 몸만 일으켜가지고 화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좀 보통 때는 어떨 때는 좀 나았다가도 어떨 때 몸이 아프면요 그 침대에서 나오지는 못해요. 그렇게 아픈 병이래요. 불치병이. 근데 이 자매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감사하다고. I'm so grateful to God. 나는 감사해요. 지금은 아프지만은 병이 생기기 전에 몇 년 전까지 건강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 건강한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속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울어버릴 뻔했어요. 울컥하는데 와, 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는구나. 30도 채 되지 못한 아가씨, 결혼도 하지 않은 아가씨,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직장도 그만두고 집으로 와가지고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 있어야만 하는 아가씨. 돈도 없어요.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얼굴이요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1시간 정도 한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로
수색이 없어요.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가 제 아내도 옆에 있었지만은 다른 얘기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요. 서로 격려하고요. 물론 아픈 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힘을 얻고요. 신앙 얘기하고요. 제가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그 전날인가 은혜 받았던 사무엘상서 10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나눴어요.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도 저를 굉장히 사로잡고 있어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생각해 보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의 기회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순간순간이 귀한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만남을 통하여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기회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갖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은 기회예요. 지금 일도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하지만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집에 있으면서 일하지 않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지내면서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기회예요. 제가 아는 모든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은 다들 모두 처절한 고통의 시간들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 아픔의 기간, 힘든 기간을 이 기회를 조금 더 불평, 원망한 데 쓰지 말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는 데 쓰세요. 하나님께서 자매를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이것이 제가 그 자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준 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칠 때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일이 닥칠 때 기도하며 찬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고난의 시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고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대 원망, 불평의 말. 왜 그렇습니까? 하는 대신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그저 주님 기도하고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의 감옥이 천국이 되고 그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